시편 86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내용을 마음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로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위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tonton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부르시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하시니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생으로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성성하신 하나님이시니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자, 오늘 예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락된 시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편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냥 단순한 지식, 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중간에 이제 고라 자손들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이런 내용을 시를 기록했는지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주변에 여러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변의 핍박이나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기록한 시간이냐,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각자 추정을 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86편을 어떤 환경에서 기록됐느냐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편 86편의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어렵고 공경에 빠졌을 때, 곤란에 빠졌을 때 그때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시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여기 곤고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나오죠. 그 당시에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이
가장 가난하고 아주 극심하게 이 곤고하다라는 건 이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단어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주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7절에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아주 극심한 환난의 상황에 지금 처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핍박과 박해 이런 그 조건들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스스로 시인했을지라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되게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지면 뭐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재산이 다 뺏기고 세상 말로 망했어, 파산을 했어, 가난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궁핍함에 처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이 하나님 믿어봐 양짝에 소용이 없네 이렇게 줘버리지 않을까? 그건 뭐 닥치지 않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은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환경적으로 돈을 버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감당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내가 여기 다인 얘기처럼 가난과 궁핍함에 휩싸였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수할 수 있을까? 그걸 장담을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아주 극심한 환난 날에 그게 어떤 환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나한테 아주 고난이 왔을 때 그런 환난 때에 과연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나? 정말 주님과 신뢰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막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복음을 믿고 주님을 쫓는다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누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데는 없지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직도 그런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런 경우 나라가 좀 몇 나라 있지만 이슬람교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그래도 좀 자유롭게 허락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스스로 난 정말 자신 있어. 지금은 내가 자신이 있다고 내가 주장을 해도 막상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가난과 궁핍함에도 여기 뭐라 그러죠? 우리 시편 86편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신뢰하소서. 구원하소서. 나는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이런 고난과 이런 극심한 가난과 핍박이 이렇게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야. 또 핍박이 왔을 때 난 이러기 싫어. 난 오히려 편한 길로 갈 거야 하고 주님을 저버릴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여기 뒤에 아까 읽었던 16절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재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좀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3000년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다를까요?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만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다 달라요. 목사님의 믿음이 다르고 뭐 장로님의 믿음이 다르고 집사, 권사 또 장로교 나가는 사람 믿음 다르고 저 선교교 다니는 사람 믿음 다르고 또 저 여호와의 증인 믿음 다르고 그렇잖아요. 또 뭐예요? 신천지? 그거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다르고 각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저게 진짜 믿음이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 그거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가 만든 의지적으로 만든 믿음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지금 구원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한테도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 이후에 내가 지금 나한테 온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믿음을 줘도 다 하나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뭐 우리 성경에는 있잖아요. 믿음은 다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같아야 돼요. 물론 믿음의 크기나 뭐 믿음의 어떤 뭐 강약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왜요? 마음 자체가 다 마음판이 다르거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마음판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시편 우리 뒤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죠. 예레미야 17장. 17장 9절. 자, 예레미야 17장 9절.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 저 시궁창에 그 더러운 물, 저 화장실, 그래서 그 냄새나고 그 썩는 냄새나는 그런 세상 어떤 더럽고 추한 그런 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 더러운 게 뭐냐고요? 바로 내 안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인데 이 마음판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판이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된 그 안에다가 어떻게 주겠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애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떡볶이 맛있는 걸 해놨어. 그 떡볶이를 담아주려고 그릇을 보는데 그릇이 설거지가 안 해가지고 어저께 먹었던 그 음식 찌꺼기 그 안에 또 여름이니까 파리가 붙고 막 더러운
그릇밖에 없어. 그러면 애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더러운 그릇을 찢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냥 담아주겠어요? 그런 엄마가 어딨어. 일단 잠깐 기다려. 그리고 그릇을 깨끗이 입고 거기다가 지금 만든 떡볶이를 줘서 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그릇 자체가 너무 더러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냄새나. 그런데다가 아이고 그래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게. 그 더러운 그 마음판에다가 믿음을 주시겠냐고.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더럽고 추한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주시기 전에 그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을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게.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뭘 제하고? 먼저 더럽고 부패한 그 굳은 마음이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이거예요. 되게 상담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해서 거듭나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해답만 자꾸 요구를 해요. 해답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답만 가르쳐주면 그 해답이, 구원의 해답이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그런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더러운 영을 제하고, 여기 에스겔 3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또 뭐해? 더럽고 부패한 그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담을 왜 해주느냐?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에요. 그렇죠?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바로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게 상담자인데, 보통 교회 가면 뭐예요? 특히 이단들이 하는 방법은 성경에 공식을 탁 마련해가지고, 일반 교회는 성경 잘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 공식, 교리적인 공식을 쫙 설명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뭐 뜻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잖아. 교회 다녀도 그런 거 못 들어봤으니까 그게 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 새 영, 영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판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판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가난과 궁핍함이 왔을 때 아유 우리는 당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에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뛰쳐나가요. 보통 완전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니. 예? 정말 가난한 걸 몰라서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보이는가? 사람은 가난하지. 환경은 가난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환경이나 사람이 초점이었어요? 아니잖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정말 부자가 아니라 부유하신 분이다. 부유하신 분이 아니다. 부유하신 분이다. 얼마나 설교 속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고작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그 수많은 핑계 중에서 고작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니. 여태까지 뭘 들은 거야?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아니 이거 여태까지 뭘 내가 얘기했니? 그럼 다윗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 아이고 내 환경이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나 돌보지도 않네 이랬냐고. 아니죠.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에서도 뭐라 그래?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나한테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할수록 난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자세가 마음 자세가 바뀌어가는 게 이게 새 마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뀐 사람들은 뭐 좋을 때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하다가 조금만 좀 자기가 불리하고 어려우면 아이고 예수님 쫓아다녀야 아무 소용가치가 없네. 그렇죠?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지나다가 에이 뭐 교회 나가봐야 뭐 별거 일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육적인 마음, 거듭나지 못한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한계점이 오면 한계점이 딱 자기한테 부딪히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핑계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극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마음이 안 바뀐 사람들은 아이고 다른 길 가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못 가겠다. 뭐, 좀 넓은 길, 좋은 길 없을까? 해서 탈피합니다. 그런 다윗은 뭐예요? 오히려 더 주님이 비록 이렇게 좁은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길은 이런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다윗은 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7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이다. 뭘?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뭘 찾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찾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1절. 그 11절만 읽어줘봐요. 주원이가. 11절. 시편 86편 11절.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오히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뭐예요? 주의 도자가 길도자 아닙니까? 주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아이고 다른 길을 가자.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비록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의 길을 더 가르쳐주세요. 내가 진리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늘 주님한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내가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핍박이나 박해가 오면 오히려 타협을 하려고 하고 복종을 하고 굴복을 하고 세상에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수사들 비록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본이 막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해도 넘어가질 않죠. 아니 세상적인 마음도 그런 신념적인 마음이 아주 고결하다고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 그것 때문에 핍박이나 박해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 내가 그래 그냥 좋고 좋은 거니까 내가 당신만 쫓을 거야. 뭐 예수님 부인하라고 난 부인할게.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한테 선한 은혜의 표징, 은혜의 증표, 하나님이 선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은혜의 증표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기 시편 86편에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세요. 계속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도 17절에도 나한테 선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의 증표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자, 이 다윗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요새 교회 나간 사람 다 응답 좋아하잖아요. 응답.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더라.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새벽 기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집이 생겼더라. 뭐 애가 뭐 어디 붙었더라. 뭐 그런 간증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더라. 그러면 다윗이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는데 나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할 테니까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부자가 해달라는 그런 응답은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극심한 환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나 좀 응답해 주세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또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그냥 주변에 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나한테 선한 증거를 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과연 다윗은 언제 응답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과연 이 선한 증거를 언제 받았을까요? 천년 뒤에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나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세상에 천년을 기다려서 응답을 받는다고?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전화하면 바로 요새 콜택시처럼 말이죠. 전화하면 바로 와야 되고 뭐 주문하면 바로 와야 되고 요새 바로 오죠. 어디 물건 주문해도 상품 주문해도 직배송해가지고 그냥 바로 오잖아. 늦어봐야 하루. 이렇게 바로바로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는 게 보통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천년 뒤에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 그래도 다윗은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한테 온 이 선한 징표는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예요. 그렇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시편 86편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는 과연 뭘까?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 밥 주는 게 응답이에요? 고난받는 사람한테 뭘 해주는 게 응답일까?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몽땅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증표가 언제 해결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육적인 해석으로 육적인 어떤 그런 이스라엘적인 역사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렇죠? 왜? 아니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지예요. 빌 게이츠가 1위고 워렌 버핏인가 2위고 세상에 그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나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듭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극심한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의 고통, 죄에 대한 짓눌림,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받는 핍박과 박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단과 죄와 이 사망의 어떤 이 파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 파도가 밀릴 때마다 나한테 오는 그런 고통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예요.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게. 그런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니까 다윗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니까 1000년 전에 그걸 봤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멀리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한 증거를 약속을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산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것을 가지고 난 믿었지만 다윗 시대에는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바라봤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13절. 한번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여기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멀리서 보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내 계획이 이거다. 너희한테는 볼 수 없지만 약속만 주어진 거지만 너의 이후에 1000년 뒤에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래서 멀리서 환영을 했다고. 웰컴이다. 거부한 게 아니고. 자, 그 뒤에 11장 끝에
39절 40절 39절 40절 그것도 읽어주세요. 39절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한 바로 증표라는 것을 믿고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거꾸로 바라보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한 계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그 믿음을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선한 증표, 다윗이 얘기하는 선한 증거,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대? 응?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로마의 어떤 형이에요? 가장 세상에서 살인범, 강간범,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죽이는 그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세상 그 가장 치욕적인 사형법을 적용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 그러니까 세상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 마귀는 뭐예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야 이제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겼어. 그리고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구경을 하면서 그렇죠? 믿는 사람 몇몇 빼놓고는 그 당시에 다 예수님의 죽음을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게 어떻게 선한 증거예요? 부끄러움의 증거고 수치의 증거죠. 그렇죠? 십자가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수치스러운 증거예요. 정말 창피한 증거예요. 아니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즘 예수님 영화 매일 나오잖아요. 만들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막 예수님하고 보지 구원받지 못한 타종교인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네. 왜 저렇게 죽지? 응? 차라리 우리 부처님처럼 고상하게 보리수 밑에서 그냥 득도를 하면서 쫙 그냥 빛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죽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마음에처럼 이렇게 승천을 한다니까. 보통 세상 신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는 신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못이 박혀 죽여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사단 그 주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사들 다 예수님 판 가룟 유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다 인물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한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 시각으로 봤던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그 창피하고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라고 바뀌는 거야. 구원받으면. 왜 십자가가 선하심으로 바뀌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죠. 세상에 이 착한 해서 선행상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뉴스나 뭐 이렇게 누가 아무개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뭐 상 받았대. 그 사람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인정합니다. 뭐 인정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그냥 골목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데 앞집에 뭐 개똥이 엄마가 그냥 매일같이 청소하고 그냥 골목을 깨끗해. 그래서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은 그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상 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골목도 청소하고 깨끗하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분여회에서 뭐 다 추천을 해가지고 상 받았다 합시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잘했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만 고맙지는 않아. 왜? 내 집 앞은 안 쓸었어. 너무 멀어서. 나하고 연관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할지언정 고맙고 감사하진 않아요. 그쵸? 목사 중에서 무숙자 아니면 노인네분들 요새 점심때 이렇게 무료 급식소 많잖아요. 그럼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료 급식 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면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했다, 착한 일 많이 했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거기 가서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고맙고 감사할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사 먹을 돈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를 줬어. 무료 급식을 줬어. 그러면 나는 그것이 경험이 되고 나한테 적용됐으니까 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움을 가질 수 있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무 착하시네. 너무 선하신 일을 했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하신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그렇죠?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왜 소크라테스가 성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자, 예수님도 그 안에, 그러니까 착하신 분이지. 다 예수님이 착하고 선한 분이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 다 예수님이 착하고 선하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진 않아. 왜? 나한테 선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고 착한 분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게 실제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지. 감사원금 내고 감사라니까 일부러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도 진짜 감사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감사하듯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선한 일을 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딱 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이 없어. 우리가 혹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보잖아. 올라왔다가 기사 아저씨가 아래로 우래로 그냥 내려보면 내려야지 어떻게 심 딱 대고 앉아있을 사람 없잖아요.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해줄게요. 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찍어줬어. 그 사람은 한 번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데 그런 모습을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딱 해서 내가 돈 얼마 된다고 차비 내가 내줄게 해서 누가 선뜻 앞에 있는 사람이 대신 띡 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착한 일을 한 그 일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고마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개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가고 뭐 성당 나가서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애를 써. 감사할 일이 없어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사실도 없고 내가 거듭난 사실도 없어. 그런데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성당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감사해야지. 오늘도 예수님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고마워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내 마음에서 뭐 바뀐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해. 그 사람한테 뭐가 문제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아니요. 성경 공부는 또 어떻게 또 주워들어서 많이 하는지 그냥 아는 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돼. 왜? 선한 증거가 없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자, 빌립보서 1장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5절. 자, 빌립보서 1장 5절. 자, 빌립보서 1장 5절. 거기 읽어주세요. 크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인함이라. 6절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구원받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지. 너희 안에.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야. 아니 세상에서는 수많게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많아요. 표천장버릴 사람이 많아. 제일 착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렇죠? 그나마 성당 나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일 많이 하잖아. 불교 절에도.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왜 헌금은 그렇게 모아가면서 세상에 착한 일 하네. 그러니까 뭔가 종교하면 착한 일, 선한 일 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내한테 오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뭐가 선하냐 하나님이 바로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별개의 인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죠. 성령 뭐예요? 예수님이 삼위 성령 하나님이죠.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각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다 역할은 다른데 실제로는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들의 모양으로 왔어요. 하나님인데 명칭은 아들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단들이 다 그걸 부인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자를 택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예언자나 선자로 하나로 삼았다. 또 마호메트도 그 중에 한 종류다. 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로 가니까 통일교의 문선명도 하나님의 또 특별히 세워놨어요. 또 어디죠? 뭐 요새 나오는 저 이단들 많잖아. 하나같이 누구요? 응? 뭐 아무개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사람이다.
저 뭐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뭐 하나의 예언자나 마찬가지다. 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 본체가 아들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단들은 하나같이 그걸 부인해요. 왜? 그래야지 자기들의 교리를 써먹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밀어놓고 나도 예수처럼 계시를 받는 자다. 이런 게 이단들이에요. 그런 데 가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고마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죄, 사망의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시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남한테 한 게 아니야.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나한테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내가 고맙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 죄를 다 씻기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한테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착한 일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선하신 분이군요. 이렇게 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찾지만 않게 시간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넌 날 잘 아는구나. 네가 보는 눈이 있네. 어? 내가 선하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은가? 예? 그 얘기에? 그 사람의 시각이 지금 어떤 시각이에요? 선한 선생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인물이죠? 하나님도 선하시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메시아도 뭐예요? 메시아는 아니지. 그냥 선한 어떤 인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당신도 선한 선생이군요. 이렇게 하니까 그걸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어느 날 깨닫지 성령을 받으면 그런 구분점을 해주기 위해서 누가 나를 선하다느냐 오직 아버지는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직접 아들의 모양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선한 일을 그 십자가에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구나.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없어요. 만든 말이지. 그런데 그냥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오셨을 때는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그리고 끝낸 이후에 돌아간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이제 사람들한테 믿게끔 하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너 감사해야 돼. 목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고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뭐 호의를 베풀고 뭘 아까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면 옆에 사람이 너 착한 뭐 그 사람이 너한테 착한 일 했으니까 감사해야 돼. 이런 말 해요? 아니잖아. 내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걸 못하는 사람은 바보지. 나쁜 사람이지.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나한테 경험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이 그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믿음이 3,500년의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도 동일한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한번 보세요. 아무리 부모라도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그 자식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죄를 대신해서 뭐예요? 아들의 모양으로 와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래요? 이 큰 사랑을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 주신 선한 뭐? 증거, 증표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지난주에 MBC에서 스페셜로 10년 후의 미래라고 하는 2부작을 했어요. 그 1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세 부류, 의사, 그 다음에 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요 그 세 예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거 되기 위해서, 의사 되기 위해서 34살까지 18가지 직업을 전전긍긍하면서 의사가 됐어요. 간신히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34살에 전문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34살에 전문의가 됐으면 앞으로 탄탄대로잖아. 아니, 성공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살만하는데 병원에 왓슨이 들어왔대. 암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로봇 왓슨이 들어왔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의사가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5에서 60%라. 기계 요새 인공지능으로 바뀌니까 병원도.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옛날에는 100% 이게 출세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 나왔어요. 죽을 둥 살 둥 법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없어질 직업군의 5, 60%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10명 중에 5, 6명은 그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계사 한 번 되면 이건 뭐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게 회계사 아니에요. 그것도 10년 후에는 보장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뭘 먹고 살아야 되니? 1부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2부에 가서는 제목이 뭐냐면 2부 제목은 인여인간이에요. 인여인간, 남는 사람들. 남아 돌아가. 근데 그게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지. 요새 우리나라 청년 실업, 이거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야. 10년 뒤에 뭐 AI 이런 인공지능으로 산업체가 이제 바뀌어지면 인형인간이 90%가 인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기계로 대체가 되고. 그게 50년, 100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0세 되면 나하고만 해도 앞으로 40년이 넘게 남았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이 인간이 90%라고 한다면 뭐 먹고 살까? 어떤 거기 이제 예화로 예를 든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40대 된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뭔 일을 했냐면 톨게이트에서 표를 샀어요. 요새도 있죠, 톨게이트에. 근데 톨게이트에서 표를 검수원이었는데 하이패스 뭐지? 고속도로 그 하이패스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감축이 돼서 잘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관두고 뭘 배웠냐면 트레일러를 배웠어요. 아, 여자가 하기는 어려운데 그 트레일러 아시죠? 큰 그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그래서 조선소 뭐 이런 데에서 컨테이너 다 실어나는 거.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40대 여자가 이제 가정주부인데 그걸 했다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컨테이너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이 어떻게 됐어요? 옥포, 울산 그쪽 거제도 이쪽 다 조선소가 다 망했어. 거기 다 실업자야. 아니 조선소 하나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주변에 붙어있는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식당 하는 사람들, 뭐 거기서 붙어서 뭐 이거저거 하는 사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컨테이너 실어나누고 이렇게 쓰는데 조선소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50%도 물주가 안 와. 그러니까 근근히 이제 지금 차 산 그 빚으로 산 거 갚는 건데 거기에 요새 나오는 게 10년 뒤에는 운전사가 없는 인공지능이 있죠.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물량을 이제 실어 나눈다고. 앞으로 적어도 40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건 적어도 한 30년 정도 내가 일하기 힘들어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 30년은 그냥 10년 뒤에도 보장을 못해. 그러니까 한숨만 쉬어요. 우리나라도 우버인가요? 택시? 있죠. 택시 우버라는 게 있어요. 기존 그 일반 택시들 보면은 그 개인 운전자가 있는데 이 우버라고 하는 택시는 운영자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카카오인가 요새 카카오 택시인가 이렇게 해서 뭐 쉽게 가격도 싸면서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도입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택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운영자 자체가 인터넷을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다 뭘 해야 돼, 돈을. 그 회원해서 그 카카오 택시를 만약에 이제 우버나 이런 택시를 하는 운전자는 뭐예요? 다 거기서 종업원이나 마찬가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다 수익금에 얼마를 주고 다. 밤에 뭐 대리택시? 대리 운전하는 분이 있죠? 가끔 편의점에 보면 저녁에 대리 운전하는 분이 와서 삼각김밥 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전화해가지고 뭐 누가 연락 오면 나가잖아. 그런데 연락이 와서 어디 나가서 그러면 어디 가서 한 3만 원을 준다. 그럼 3만 원이 자기 수입이에요? 아니죠.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갖고 자기가 얻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 전 세계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지. 옛날에는 어떤 사장이 있어가지고 임원들을 쭉 두고 사원들을 두고 수입이 생기면 분배를 해주잖아요. 임금 분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업차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네이버라든가 요새 신흥 부자들은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사람을 쓰되 일률적으로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나머지 수입은 다 뭐예요? 1%가 가는 거예요. 왜?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를 다루는, 그 시스템을 다루는 그 소수의 사람만 수익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잉여인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소수의 부자는 몇 사람 안 되는데 다수는 다 가난해지고 다수는 다 그냥 잉여인간처럼 일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이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향후 MBC인가? 거기 들어가 보면 더라고. 내 직업, 나는 이런 직업이 있으면 직업을 치면 10년 뒤에 없어질 확률 몇 프로가 나와요. 그 MBC 오이고 그거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쳐봤지. 목사 이렇게 쳤어. 향후 10년 없어질 확률이 나도 50%에서 60% 없어진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 있는 직업의 거의 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대체되는 직업들이 있는데 대체되는 직업들이 주로 뭐냐면 기계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인터넷을 잘 다루는 사람 아니면 요새 뭐 통신기술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다 그런 로봇하고 연관되는 걸 다스리는 그런 기술의 직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업은 옛날 공장에서 우리 옛날 공순이 뭐 공돌이 하는 것처럼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 몇만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요? 손 놓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직업이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만 부를 차지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요새 계속 데모 일어나잖아요. 뭐 우버 택시도 기사들도 막 데모하고 뭐 우리는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왜 돈 이거 받느냐? 수익은 누가 다 갖느냐? 그래서 뭐 영국에서도 데모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이거 조금 있으면 사회 폭동이 일어나겠다. 없는 자들이 우리 거 다 빼앗겠다라고 두려워해서 지하 벙커를 만든다네. 미국의 그 지하에 파가지고 벙커 아시죠? 그 전쟁 나면 숨을 수 있는 거. 거기서 만들어서 현대식 시설로 공기정화기 뭐 정수기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기도 들어가 있고 다 보이니까 그러더라고. 거기 칸칸이 뭐 영화관도 있고. 근데 지하야. 거기서 몇 년 살까요? 아니 햇빛도 못 보고 그 안에서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통조림. 거기 저장고가 있어요. 통조림 그냥 몇십 년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도 통조림만 먹고 살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루 햇빛 쐬고 그냥 맞아 죽는 게 낫지. 아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갇혀서 그걸 어떻게 살겠냐고. 나 답답해 주겠어. 있는 사람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고 없는 사람도 어리석기 마찬가지. 땅굴 파가지고 거기서 벙커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거 굳이 그것도 부셔가지고 거기서 또,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님은 모르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로 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1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회적인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갈등은 오래된 역사의 기록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부자는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다 가난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사회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건 현실이야. 그런데다가 북극의 얼음이 30년 지나면 다 녹는데요. 그러면 해수면이 적어도 1m에서 2m는 높아진대. 한번 보세요. 해수면이 지금 바닷가가 오면 바닷가가 이제 밀물과 썰물 차이에서 왔다가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2m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 아니면 좀 낮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땅이 잠식되어 없어져. 물에 들어가. 그러면 땅이 있어야지 살잖아. 그럼 옛날에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땅 따먹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잠식돼가지고 물에 잠겨버리면 결국은 3차 세계대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성이 기다리고 있죠. 양극화 현상 때문에 사회폭동 혼란이
예? 야기가 되죠. 그러다가 범죄는 점점 심각해져. 그렇죠? 범죄. 지능 범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아 이거 어떻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군가 큰 리더가 나와서 그냥 한 바퀴 그냥 딱 분배를 해주고 다 평등하게 먹고 살고 다 잘 먹고 범죄 없는 사회 막 이런 거 누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단일 정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지금 우리가 세계화라고 그러잖아. 세계화.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농촌, 오촌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세계를 단일화시키고 하나로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세계가 적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새는 언어 번역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가장 전 세계가 단일 정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하나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이게? 아무리 하려도 안 돼, 그게. 그게 해결돼야 돼. 화폐예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해도 안 돼. 아니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 돈이. 정치, 경제, 문화 다 돈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 화폐를 사용하면 단일 정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단일 화폐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이 단일 화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게 요새 여러분 잘 드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사용해 봤을 거예요.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뭐 카카오 페이, 그렇죠?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밥 먹었는데 식당에서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 카드 이런 페이 말고 인터넷 상에서만 사용되는 화폐, 그걸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인터넷 상에서만 사용하는 화폐예요. 우리나라 돈은 누가 찍어내요? 우리나라 돈은 누가 찍어내요?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하죠. 미국 달러는 어디서 찍어내요? 미국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 그러니까 정부 산하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는 누가 찍어내요? 가상화폐. 이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 특히 요새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가상화폐는 누가 찍어내요? 개인이 만들어요. 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만든 그 가상화폐가 인터넷상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 50원이었대요. 지금 얼마 된지 아세요? 1200만 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거 살려고. 지금은 안 된대. 너무 높아서. 한 주에 1000만 원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 화폐를. 그게 가상화폐가 나는데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화폐가 나는데 한번 보세요. 이 가상화폐는요. 어떤 정부가 타치를 못한대요. 그 좋은 예가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죠. 막 거기서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 특히 20, 30대 문정권의 주 세력이 누구예요? 20, 30대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20, 30대가 들고 일어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꼬리를 감추고 아니 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이지 가격이 뭐 폭등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 번 물러섰어. 개인이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서는 그 가상화폐만 사용해요. 그럼 그건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능해요. 앞으로 성경에서는 세계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요. 그러면 세계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를 해요? 단일 화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단일 화폐는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나도 네이버 쓰니까 네이버페이 한번 써봤는데 돈을 구경해 본 적도 없어. 거기 뭐 무슨 뭐 나한테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1,500 뭐가 있대. 그런데 돈 구경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거 가지고 뭐 쓰라고 그러면 쓰면 써. 그게 차감이 돼. 아니 이해는 안 되지만 신기한 일 아니에요? 난 돈 구경한 적도 없고 넣은 적도 없고 뺀 적도 없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 구자에 들어와 있어. 근데 내 개인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는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숨기면 몰라요. 근데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라는 내가 네이버에 페이에 뭐 1,500점이 있다, 1,100이 있다고 하면 그건 누가 알아요? 다 알아.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다 알아.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사용하는 화폐예요. 모든 금융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재산을 어디다 숨길 거야.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로 말미암아 매매를 하게 해요. 옛날서부터 우리가 20년, 3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이제 시초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발전됩니까? 문명이. 그렇죠?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이런 가상화폐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화폐가 없이도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경제 시스템이 이게 지금 세워졌다면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스위스는 나라 전체가 정책적으로 화폐를 없애는 정책으로 화폐를 안 써요. 스위스는. 이제 스위스가 그걸 모본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는 이제 전체 점점 화폐가 없는 시대가 오죠. 그리고 카드가 없는 시대가 나오고 이제는 성경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런 때가 오는데 우리 때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지요. 다만 그런 시기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고린도후서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것만 읽어줘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벽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이게 구원이죠. 지난주에 어떤 젊은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젊은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자기는 NGO 단체에 있대요. NGO가 뭐 하는 거 아시죠? 세상 곳곳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자기네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대요. 좋은 일이지. 그럼 당신들은 좋은 일 하고 세상 평화를 위해서 나는 영원한 일을 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안에 승객들이 서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나서서 화해를 시켰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서로 화평하게 사셔야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했어요. 지금 비행기를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을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 화해시키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안에서 싸우든 지지고 볶든 그게 뭐야. 조금 있으면 다 박살나는데 뭐 낙하산에 있으면 탈출할 생각을 해야지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멸망하는 이 추락하는 이 지구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추락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받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극한 고난과 그런 핍박과 박해의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한 증거, 착한 일을 하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 그 사실 하나가 그를 버티게 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편 86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환경에 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거 하나만 더 쳐주지. 아까 345장? 아까 495장? 495장.